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철학과 과학.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골로새 2장 8절하고 디모데서 6장 20절, 21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1년에 제가 한 번 이상 이제 말씀으로 전파해 드릴 건데, 이 성경을 대표하는 철학자는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살았죠. BC 천년경이니까. 통일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에요. 그는 전도서에서 철학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BC 천년경에. 인간이 말하는 철학에 대해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벌써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철학에 대해서. 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데,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철학을 언제 강의를 들었냐면 대학교 2학년 때 교양 과목 시간에 철학을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구원받기 이전인데도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교수는 아주 신나게 열번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참 어려웠더라고요. 자, 골로새 2장 8절에서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경고가 있어요. 이 배교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명령. 골로새 2장 8절에서 주의하라는 이 용어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이나 누가복음 12장 1절에 누룩이나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나 마가복음 12장 38절에 서기관이나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이나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불신앙을 경고할 때에도 이 주의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주의하라는 용어가.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8절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철학을 반대하여 경고한 메시지인데 불구하고 배교한 기독교계는 철학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 연세대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 신학으로 시작했던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 철학을 더하고 기독교 교육학을 더하고 그 다음에 엉뚱한 세상적인 이제 과목을 더하면서 이제부터는 신학은 뒷전으로 밀려잖아요. 뒷전으로. 완전히 이렇게 뒤로 밀려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교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자, 그래서 이 분명히 배교한 기독교계는 철학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철학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 자, 근데 솔로몬은 열정적으로 지혜를 사랑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였어요. 그 성경의 지혜의 책들이 욥기부터 솔로몬의 노래까지가 지혜의 책들이에요. 욥기부터 솔로몬의 노래까지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의 지성인들이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미혹된 이교도적인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 반면에 그리스의 지성인들은 소위 그들이 지혜의 책들은 위경을 이 구약에다 더해갖고서 유대인들이 지혜를 확신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이에요. 지혜를 확신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일꾼인 오리겐을 비롯해서 그의 후예들이 아리스테아스 편지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리스테아스 편지. 자, 그래갖고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은 달라스라든지 풀러, 시카고, 그 다음에 무디, 포트워스, 그 다음에 여기서 밥존수, 테네시 템플, 콜롬비아 성경대학, 또 여러 가지 계열에는 알렉산드르계의 학교 교수님들이 믿고 있는 70인역이라는 신화를 꾸며낸 거예요. 아리스테아 편지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런데 골로새 2장 8절에서 성경 변개자인 네스리 헬라어 본문과 알란드의 헬라어 본문에서 모두 철학이라는 단어 앞에 필로소피라는 앞에다가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정관사. 그래서 한정된 가르침으로 믿도록 속임수를 썼고 또 변개된 헬라 성경들 중에는 일부 철학에서는 시스라는 대명사를 거기다 더 붙인 거예요. 그의 철학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그의 철학이라는 된 헬라어 필사본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첨가를 시켜놓은 것이. 세상에서 그의 철학이라는 이거 헬라어 필사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권에 도전한 자들은 전혀 무방 상태로 날선 성령의 칼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찔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적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번역, 더 정확한 번역, 원본에 가까운 이런 헛소리를 하는 자들이 누군가? 철학자들이에요. 킹잼 성경의 번역자들 결코 우상 숭배자들이 없었어요. 42명의 번역자들은 우상 숭배자들 한 명도 없었고 철학을 존중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또 전혀 영향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킹잼 성경의 번역자들은 철학과 과학이라는 단어의 출처가 지옥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학자들처럼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깊이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말, 이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 영어로 위스덤이죠. 그 다음에 그노시스, 그것은 knowledge라는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 중 단 한 가지도 그 자체가 선한 게 아니라 사악한 거예요, 전부 다. 단어 자체가. 이분은 선과학의 지식에 나면서 얻어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얻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타락했죠? 또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는데, 골로새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인데, 솔로몬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도 지혜가 넘친 나머지 나중에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숭배자. 철학이나 과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것과 순서대로 이 철학, 과학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배교한 기독교 교구죠.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가장 돈을 잘 벌어들이는 엄청난 사업수단이에요. 엄청난 사업수단이에요. 자, 종교개혁 성경을 변기시켜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철학이에요, 바로. 첫 번째, 현대의 기독교 교육과는 예수회, 지금 현재 예수회, 제스이트라고 그러죠. 데이비드 오티스 불러가 지은 1970년에 지은 휘치 바이블, 어느 바이블이냐 그랬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의 기승자들은 그들이 고등전술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교육을 수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녀들이 파괴적인 성경 비평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천 달러 그 이상이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자녀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마귀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것이. 파괴적인 성경 비평의 근원과 뿌리는 그리스 철학이에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일과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는 외에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미국의 한인교회 사회, 한인교회들 일부에서는 한글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것 성경적으로 엄격하게만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대안학교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죠. 여러 가정들이 상처를 입고 강제 퇴학당하고 또 마음의 상처들을 입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학비를 내야 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벌써 50만 원씩 100만 원 아니에요. 이게 적은 부담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더 상처를 입었는데 이 돌아가신 락한 목사님도 난상토론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대안학교는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관련된 성경학교는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세상적인 대안학교를 갖다 교회 안에 들여다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잡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배교하게 돼 있다 이것이. 자, 두 번째는 철학이 퍼뜨린 네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주의고, 두 번째는 이상주의, 세 번째는 사실주의고, 네 번째는 실용주의예요. 이 세상의 모든 철학들은 이 네 가지 주요 제목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철학자들은 진화를 믿고 자연을 따르는 물질주의자, 즉 유물론자이거나 어떤 종류의 신성만을 믿고 관념을 따르는 이상주의자이거나 어떤 생각들을 현실에 옳다고 인식하는 사실주의자거나 무엇이든지 유용하고 쓸모가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자들이다. 이것이 철학에 의해서 형성될 것들이에요. 전부 다. 어떤 철학도, 첫째는 어떤 철학도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지상에서 실제로 통치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을 능력이 없지요. 두 번째는 어떤 철학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지옥에서 의식이 있는 채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질 않아요. 어떤 철학도. 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도록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들이 구원받지 않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이것이에요. 자, 철학은 누가 그것을 수행했든지 누가 그것을 시정했든 상관없이 그것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플라톤은 로마와 종교개혁자들의 수용된 성경 해석 체계인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과 칼빈은 모두 신플라톤주의자이고 플라톤의 공화국 현재 국제사회주의를 선포하는 유네스코 국제연합 교육과 문화기구에 의해서 사용되는 표준이 되고 말았어요.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이것이. 철학에 대해 성경이 언급한 유일한 좋은 말은 오직 주의하라. 그 경고로 결론을 내서 주의하라 이것이. 21세기 현대 철학자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모든 철학자들 동일한 입장이죠. 그래서 철학자들 중 일부는 종교단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 대부분은 그들의 진리를 찾는 원동력으로 적의를 품고 킹제임스 성경을 무시하거나 증오하는 짓이래요. 이것이 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는 행위예요. 폄하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철학자도 구약의 모세나 선지자들, 모세, 다윗, 신약의 베드로, 마태, 마가, 누가, 야고보, 요한, 바울의 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최종적이거든 절대 무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철학자들 중에는.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철학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 자들이 철학자들입니다. 가장 무지한 자들. 이 철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성령께서 이를 아시고 성경을 기록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철학자들을 범죄하게 하고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모든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신 종교의 성경의 권위를 파괴하기 위해서 최초의 영감받은 원본만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최초의 원본 여러분들 본 적 없죠. 필사본이 전수되어 가서 그것이 집대되어가고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또 신약의 헬라어 전통 원문이 합쳐가지고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보존되어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이 성경에 바로
여러분들이 최초에 봤다 하면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필사본은 본 사람들이 있죠. 필사가 자꾸 내려오니까. 지금 쿰난 동굴에서 발견됐다는 무슨 몇 구절 조각이라는 거 다 최초원 본 아니에요. 필사본이에요,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어떤 그리스도교부들도 죄의 삭스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철학자들은 온통 어리석음으로 가르쳐 있다는 것조차 몰랐고 일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떠돌아대는 자들, 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은 이상 이 게으름뱅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구속주가 오실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몰랐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도 알 방법이 없어. 왜? 애들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사람,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첫째는 진리를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자들이.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 밖에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거나 세 번째는 그 자신의 철학적 기준들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 땅에 계시된 진리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도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요. 철학은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을 파멸시켰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실행에 옮긴 스탈린이라든지 엥겔스, 칼막스를 파멸을 시킨 것이에요. 스탈린 같은 자는 죽어서도 숙청을 당했어요. 죽어서도. 무덤을 파헤치하고 시체를 부관 잠시를 하고 사진을 갈기하게 찍어서 불에 태우고 이런 짓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헉슬리와 프로이드도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모든 원수들이 배후에는 뛰어난 철학들이나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무섭죠, 이 철학이 이렇게. 욥기가 기록되기까지는 철학이나 죽음 이후에 생명에 대해서 지혜로운 저서가 단 한 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대단한 책이에요. BC 1800년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왜 의인이 고난을 겪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잘 섬기다가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나만 고통이 따르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나만 질병이 따르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만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때에는 뭐를 읽어야 되냐면 욥기하고 자문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욥기하고 자문을 읽어야 돼요. 죄와 슬픔의 근원에 대한 질문도 논의되지 않고 해답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모여들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욥기에서 발견이 된다. 이것이 욥기. 답답하고 의문이 많이 품을 때는 욥기를 많이 읽어보세요. 욥기. 고로서 2장을 공격하는 밥조스대의 무모한 공격은 뭐냐?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 그들이 우리가 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밥전수 1세 때는 순수했거든요. 2세, 3세, 지금은 4세가 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밥전수 신학대학이 지금은 완전히 이교도 대학이에요. 이교도 대학. 자,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헛된 속임수는 모든 종류의 생각들을 나타내는 묘사인데 이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서 적절하지 못한 생각과 신념과 원칙, 행동의 동기를 받아들인다고 설명하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헛된 속임수는 선지자들과 포도주에 취한 자, 성도들, 전파자, 옛성품에서 실행이 되는데 이 속이는 자와 속는 자 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들이 만들어지고 조장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실행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실행된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을 보죠. 3절부터 아무도 어떤 모양을 하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맞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성령께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성도들이 몸의 구성을 들림받는 순간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활동하게 풀어놓는다 이거지. 그래서 헛된 속임수는 제가 용어로 두 가지를 쓰겠습니다. 헛된 속임수는 귀납적 논리 방법인 현대교육의 뿌리로서 나타나는데, 귀납적 방법은 삶의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결정하는 권위의 근원을 누구에게 두느냐? 자신에게 두고 시작하니까 심각한 거예요.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그러나 귀납적인 방법을 쓰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이것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이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들에겐 절대 진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것부터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귀납적 방법은 서로 다른 관찰부터 주요한 진리나 법칙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연역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세워진 법칙을 특정한 경우에 적용시키는 것인데, 이 접근의 차이는 그 사람이 그의 혼을 잃어버리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결정하는데, 귀납적 방법은 우주 자체의 법칙과 순서로 던져버리기 위해 사람이 만든 과학적 도구에 불과한데, 모든 볼세비키주의자, 혁명가들, 무신론자, 무정부주의자들, 이들은 귀납적 방법으로 맹세를 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을 두고 자기한테 결론을 자기중심적으로 내려버려요. 반대로 연역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진리나 법칙을 특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어떤 것들은 항상 진리였고 앞으로도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진리 예외들은 오직 일반적 법칙이나 규정의 권위를 증명해 줄 뿐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귀납적 방법에서는 별개의 예외들을 통해서 법칙을 무효화시키는데, 귀납적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경을 거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죄인들은 눈멀고 죽어있고 타락하여 부패된 성품의 구조들 안에서 귀납적 방법이 시작되는데, 귀납적 방법의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의 상황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귀납적인 방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논문을 쓸 때 이거를 자주 동원하는 용어 이것이. 그러니까는 성경적인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이라 이것이. 일단은 성경을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귀납적인 방법은 성경을 부정하고 자기가 중심에 대해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 네 번째, 과학의 목적과 헛된 반론인데요. 디모데서 아까 읽었던 본문, 디모데서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오 디모데가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걸어서 정도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경고하고 있는데 성경의 목적은 뭐냐 이겠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셋째 하늘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왜 데려가느냐? 우주에서 영원히 함께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을 보죠. 이는 때가 참 경륜하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에베소 2장 10절을 보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느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도 외모가 어떻게 생기고 피부 색깔이 검고 또 이렇게 누렇고 하얗고 관계없이 혈액형이 어떤 거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이에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을 봅니다.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독특한 백성이 피킬리의 피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거듭나기 이전하고 거듭나기 이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과거의 모든 극심했던 상처들 내려놓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의 목적, 우리를 스스로의 신으로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자, 과학은 우리를 스스로 신으로 변화하려는 목적이 목적인데, 과학은 사후의 인생과 영적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과학도 깊이 들어가면 종교예요, 바로. 과학은 마음에 문제를 가지고 있고 머리에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고, 과학은 자신의 목적을 우회시키고 위태롭게 하는데, 과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죠.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인데, 성경 안에는 이미 모든 과학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과학은 성경의 일부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창조과학회는 재창조를 부정하죠.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를 6,000년으로 한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구의 나이는 창세기 1장 1절 2절 사이에는 400만 년 이상 최소한으로 수십억 년의 이제 간극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비교가 안 되죠. 창조과학회도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단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학의 정보들은 8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천문학이 있어요. 천문학. 별들을 관측하고 이런 거. 두 번째는 기상학이 있죠. 일기예보 같은 거라고. 세 번째는 수문학. 지구상의 물의 성질, 현상, 분포, 법칙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는 지리학이 있죠. 그 다음 지각 평형학. 지각의 균형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 지각 평형학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을 보죠. 누가 손바닥으로 물들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뒤어 담아보았으며 큰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으며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겠느냐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보기 드문, 듣기 드문 용어죠. 지각평형학 이러고. 그 다음에 측지학이 있어요. 측량하는 거죠. 측량하는 거. 그 다음에 고생물학이 있어요. 고생물학. 그 다음에 생리학이 있어요. 인간의 몸의 생리 상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성경에 바로 깊이 있다 보면 성경 자체가 과학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분명히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이미 BC 2300년경에 이 지구상에 노아가 살고 있었을 때에 자기들이 위치를 이탈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성관계를 맺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은 이 고인들은 자이언트죠, 고인들. 이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자들이죠.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과학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피라미드를 건설한 기술을 살펴보면 피라미드를 쌓으려는 벽돌들이 틈새가 2만 분의 1인치라고 그래요. 2만 분의 1인치. 그러니까 5080cm분의 1밖에 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방수가 되는 거야, 방수.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절사 가공 기술이 1100분의 1인치예요. 279.4cm분의 1이라 이거예요. 구별이 안 될 정도, 우리 눈에 구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 지구에 공전주기와 자전주기를 완전히 꿰뚫어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BC 2300년경에 벌써. 고도의 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점점 퇴화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을 대표하는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세상은 점점 더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는 성경적인 관점은 세상에 퇴화되고 이 세상적인 관점은 과학이 자꾸 진화되고 있다고. 평행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대척점에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것이요. 그래서 철학자들, 과학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 철학과 과학은 특별히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외에는 전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것들이라 이것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